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당하게 되고,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단 4구절밖에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에 전파되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기독교가 온 세상에 전파되었던 그 시작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당한 박해를 보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자들과 사탄에게 속해 있는 자들 사이에 벌어지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영적 전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있었죠. 바로 사울이 교회를 박해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박해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4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번역되지 않은 한 단어가 있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바로 그러므로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그러므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사탄은 자기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수하들을 통해서 교회를 잔멸하고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교회가 당한 그 박해를 오히려 복음이 더욱 확장되는,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에게까지 확장되는 계기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섭리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 집사님의 행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면서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그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 사마리아 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의 수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봤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방문하신 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 안에 수가라고 하는 한 도시로 가셔서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고, 거기서 이틀을 머무시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빌립이 들어간 곳은 사마리아의 수도 사마리아 성이었고, 그들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기 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했는지, 자, 그리고 빌립이 전한 그 복음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고 또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안에 담겨진 영적인 교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일반적인 상황을 살펴볼 것이고 조금 뒤에 가서는 그들의 영적인 형편이 어떠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 그리고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죠. 자, 먼저 빌립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빌립, 여러분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 일을 하도록 택함을 받고 임명되었던 그 7 집사님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자, 그러나 교회가 박해를 당하게 되면서 더 이상 구제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빌립 집사님은 지체함 없이, 주저함 없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8절에 가게 되면 이 빌립에 대해서 이러한 호칭으로 불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자,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자 빌립, 복음 전도자 빌립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자,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스데반 집사님. 이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자의 아름다운 지위를 얻었습니다. 자, 빌립 집사님은 복음 전도자라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은 것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각자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고 또 그 어떤 직분보다 성도의 직분,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그 성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빌립이 복음을 전했던 그 사마리아 성이 어떤 곳인지, 당시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 번 들어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혐오와 멸시와 배척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둘의 관계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하게 되지요. 자,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분열된 상태로 있다가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지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얼마는 그 땅에 남겨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남겨진 사람들에게 민족성이 살아있다면 이 아수르가 그들을 통치하기가 어렵겠지요. 자, 그러니까 그 민족성까지 말살하기 위해서 아수르가 쓴 정책이 있는데 바로 혼혈 정책이었습니다. 혼혈 정책. 자, 그래서 수많은 이방인들을 북이스라엘 땅에 이주를 시킵니다.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결혼을 하게 되죠. 결국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혼혈 민족이 된 겁니다. 혼혈 민족. 자,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이기도 하면서 이방인이기도 한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죠. 자, 바로 이 사람들을 신약 성경에서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주전 586년에 남유다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로기가 다 지난 다음에 잡혀갔던 남유다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지요. 자, 그들이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도 이 성전 재건에 동참하겠다고 합니다. 자, 이때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을 합니다. 안 돼. 거절합니다. 자, 문제는 그렇게 거절을 당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전 432년에 자기들 땅에 있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바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수가성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습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자, 그때 그가 말했던 바로 그 성전입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성전이 주전 128년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이런 배경들 속에서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혈통이 순수한 혈통인 정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이 혼혈 민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을 실제로 이방인들보다 더 혐오했습니다. 그들을 부정한 짐승 취급을 하면서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유대인들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은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유대인들을 좋아할 리가 없죠. 자, 이런 증오와 혐오와 적대적인 관계가 예수님 당시까지 이어져 오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이었던 빌립이 그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이 빌립이, 유대인인 빌립이 그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간 것은 에,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가다 보니까 우연히 그곳에 도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립은 의도적으로 스스로 간 것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자, 그때 우리 말로는 보이지 않지만 사마리아 앞에 그라고 하는, 우리가 정관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특정 짓는 말이거든요. 그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빌립은 자신이 이미 정해놓은 그 사마리아로 들어간 겁니다. 자, 빌립은 이 사마리아, 어떻게 이 사마리아를 미리 정해놓고 그 사마리아로 들어간 걸까요? 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빌립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의도적으로 그 사마리아 성에 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빌립보다 먼저 사마리아에 들어간 분이 계시죠? 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사마리아에 들어가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앞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그곳으로 들어가 그곳에 복음을 전하라고, 그곳에서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빌립은 당시의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증오, 혐오, 적대감, 또 불편함, 거리낌, 이 모든 것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자,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네, 빌립 집사님도 스데반 집사님과 마찬가지로 믿음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모든 상황들, 또 모든 생각과 감정들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주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고 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은 그런 상황들, 또 그런 어떤 환경들,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것들로부터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은 예루살렘에 일어난 박해로 인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받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로 갔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처해 있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자, 이제 그들이 영적으로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6절의 말씀을 보면 빌립도 표적을 행했다고 말씀하지요. 빌립도 표적을 행했습니다. 벤자민 워필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계시는데요. 자, 그분이 말씀하기를 이 표적과 기사들은 신임장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임장. 자, 여러분, 신임장이 무엇입니까? 한 나라가, 자, 우리나라라고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외교 사절을 보낼 때 그 사람을 보내는 취지와 목적을 알려주고, 또 그 사람이 우리 국가의 위임을 받고 보냄을 받은 대사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문서입니다. 그 사람을 보내는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자, 그가 우리의 위임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문서가 바로 신임장이죠. 빌립이 행했던 빌립이 행했던 이 표적은 바로 이런 신임장처럼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이었고, 자,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이 행했던 표적이 무엇이었는지 기록되어 있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신 첫 번째 목적은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 자, 7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더러운 귀신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 있다. 여러분, 여기 귀신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헬라어로 보게 되면 악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악한 영, 악령이죠. 악령, 악한 영.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말로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죽은 사람의 넋이나 혼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죽은 사람의 넋이나 혼백. 여러분, 우리가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귀신이 구천을 떠돈다, 이런 거. 귀신이 구천을 떠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귀신이 구천을 떠도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왜냐하면 살아서 예수님을 믿은 영혼은 죽은 뒤에 즉시 천국으로 가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던 영혼은 즉시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서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죽은 즉시 그 영혼은 천국으로 또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근조 화환, 이렇게 장례식에 보내는 근조 화환을 우리가 보게 되면 명복을 빕니다, 이런 글귀를 보게 되잖아요. 이 명복이라고 하는 것이 죽은 뒤에 받는 복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명복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 있을 때 그 믿음의 여부로 그 죽은 뒤에 복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살아 있을 때 결정되는 겁니다. 살아 있을 때 예수를 믿은 영혼은 영원히 지극히 복된 상태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본문에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악한 영을 의미하는 것인데, 자, 이 악한 영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자, 이 악한 영들이 어떤 존재들입니까? 자, 이들은 원래 천사들이었습니다. 천사들.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범죄한 천사들. 자, 또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지위. 자, 아까 앞서서 스데반 집사님의 지위, 빌립 집사님의 지위, 복음 전도자의 지위 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위. 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자, 범죄한 천사,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 이들이 누구라고요? 악한 영. 자,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을 악한 영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질문입니다, 여러분. 자, 이 타락한 천사들의 대장이 있습니다. 대장, 누구겠습니까?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 계시록 12장 9절의 표현대로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두 존재가 다 언급이 되지요.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와 이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이 악한 영들을 그냥 귀신이라고 하지 않고 더러운 귀신들이라고 했습니다. 더러운 영들인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냥 귀신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을까? 자, 그 이유는 이 악한 영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더럽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더럽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영혼을 더럽히는 겁니다. 영혼을 부정하게 만들고 오염시키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을 죄 짓게 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영들 자체가 더러울 뿐만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더러울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죄 짓게 해서 더럽히기 때문에 더러운 영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더러운 귀신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 있다고 했는데, 자, 이것이 무슨 뜻이겠는가?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그들의 영적인 형편이 어떻다는 겁니까? 바로 악한 영의 권세에 붙잡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 귀신이 붙었다라고 하잖아요. 자, 귀신이 붙었다라고 할 때 이 붙었다라는 말은 붙잡다, 소유하다, 사로잡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 사람들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오늘날도 사탄은 사람들 속에서 그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아, 목사님, 지금이 21세기 과학 문명 시대, AI가 등장해가지고 우리 사는 우리가 이 시대인데 지금 무슨 귀신 얘기하고 사탄 얘기합니까? 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이 육체적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은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그들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 인격을 지배하면서 온갖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들이 목적하는 바가 뭡니까?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눈과 귀를 어둡게 하고 그들의 생각과 인격을 지배하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그 목적,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도 망치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을 괴롭게 했던 이 악한 영들을 쫓아내셨죠. 자, 빌립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붙잡고 있던 이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자, 이 더러운 영들이 사람을 사로잡아서 죄짓게 하여 더럽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악한 영을 쫓아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이 복종하는 그곳에는요, 더러운 영이 쫓겨나고 그들을 사로잡고 있던 사탄의 권세가 깨지는 거예요. 어떤 간증하면서 내가 경험한 주님을 얘기하면서 또는 어떤 심리학적이고 정신분석적이고 심리치유 같은 거 이런 거 말하면서 안 나가. 누구냐 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누구냐 넌? 이게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그걸로 내가 나갈 줄 알아? 여러분, 빌립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자기가 받았던 어떤 은혜, 자기가 경험했던 어떤 신비한 경험들, 그거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이런 어떤 변화들, 그거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내가 이전에는 고민이 많아서 잠도 잘 못 이루고 그랬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잠도 잘 오고 마음도 평안하고, 이거 말하지 않았다고요. 내가 사업이 안 됐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업 잘 됐다고,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그들이 얘기했던 건 오직 단 한 가지, 복음의 말씀이었어요.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고요. 그것을 증거하고 말할 때에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그곳에, 복음에 굴복되어지는 그곳에는 더러운 영이 쫓겨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들을 사로잡고 있던 사탄의 권세가 깨지는 거죠. 왜요? 원리가 뭡니까? 사탄의 권세보다 누구의 권세가 더 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더 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권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권세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권세 있다는 것, 이것을 나타내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그 더러운 귀신들이 그냥 나가지 않았어요. 진짜 너무나 통쾌해서 웃음이 나요. 그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대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요, 이 더러운 귀신들이 단지 큰 소리를 지를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사로잡고 있던 사람들에게 경련을 일으키면서 나갔다고 해요. 소리를 지르면서 경련을 일으키면서. 왜 이렇게 나갈까요? 왜 그랬을까요? 단순합니다. 나가기 싫은 거죠. 그 사람을 놓아주기 싫은 거예요. 왜요? 악한 영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을 계속해서 사탄의 권세,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 아래서 사로잡고 있다가 자기의 죄 가운데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게 그 사탄의 목적이에요.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 여러분, 왜요? 이게 왜 그들의 목적입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결국 사탄과 그 악한 영들은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거든요. 마지막 때 사탄과 악한 영들은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더 많은 영혼들을 자기들과 함께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탄을 이기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셨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치명상을 입었어요. 모든 권세를 잃어버렸다고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 최종적으로 사탄이 멸망한 건 아니에요. 최종적인 멸망은 그 마지막 때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끊임없이 삼킬 자를 찾아서 다니고 있는 거지요. 우는 사자처럼. 그래서 그 졸개들인 악한 영을 통해서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그런데 자기들이 사로잡고 있는 사람에게서 떠나라고 하는 명령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며 나가는 거죠. 자기들의 대장인 사탄보다 더
큰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서 쫓겨나면서도 격분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나아가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빌립을 보내셨나요?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신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자, 그것은 죄로 인한 질병에서 그 죄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죄로 인한 질병에서 죄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악한 영들에 붙잡혀 있었던 것만이 아니에요. 7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았다고 했습니다.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서 이미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는 사건을 보았죠. 자, 그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동일한 영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 똑같습니다. 안진뱅이, 못 걷는 사람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의미하는 것, 그것은 죄로 인하여 훼손되고 병들고 마비되고 오염되고 부패한 인간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죄라고 하는 치명적인 질병, 죄로 인한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서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하고 영적으로 선한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절망적인 상태로 태어나서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처지와 형편을 의미하는 것, 그것이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에요. 질문입니다. 이 죄의 질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치료책, 유일한 처방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사도들과 스데반 집사님 물론 이 빌립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했던 것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악한 권세와 죄의 질병에서 죄인을 구원하는,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온전히 영접하셨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된 그 기쁨, 그 영혼의 만족을 알고 계셔요? 누리고 계셔요? 자, 그렇다면 이제 빌립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자, 그 복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타냈던 그 반응이 무엇인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4절 말씀에서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했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 이 복음의 말씀 앞에도 우리말에는 번역되지 않은 한 단어가 있는데 똑같이 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짓는 거죠. 그 복음의 말씀이에요. 다른 것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들의 어떤 경험, 자기들이 좋았던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자, 그 복음의 말씀 무엇인지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네,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전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내용은 이런 거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생애, 그리고 율법의 순종하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받는 죄사함, 이런 것들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행이 말한 대로 이 사마리아인들도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빌립은 바로 그 메시아, 너희들이 고대하던 그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다. 그분이 세상의 구주시요, 세상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또 12절 말씀 보셔요. 12절 말씀 보게 되면 빌립이 전했던 복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자,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그 택한 백성들을 어디서? 사탄의 나라, 사탄의 권세에서 구속하신, 건져내신 그 나라. 그리고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오늘날 특별히 우리가 더 주의해야 되겠지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 그 나라. 그리고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장차 완성될 그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어디에서? 흑암의 권세, 사탄의 나라에서 건져내사 어디로 옮기셨나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나라, 그 어둠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빌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빌립도, 자기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했던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머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셨다면, 그리고 사도들과 빌립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선명하지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통하여 사탄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전해야 될 메시지가 그것이고, 강단에서 선포해야 되고, 오직 전해야 될 말씀은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철학 전해서도 안 됩니다. 과학, 사회, 인문학, 아니요, 정치 그 어느 것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빌립에 전하는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 다음에요,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자, 여기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러분, 여기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있어요. 자, 이거 찾으신 분에게 축하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거 드릴 건 없고 축하드린다고요. 뭡니까? 한마음. 예, 한마음. 마음을 같이 했다는 말이죠. 한마음 또는 마음을 같이 했다, 우리 익숙한 단어예요. 자, 성령께서 왜 여기에서 이 말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한 마음으로. 예,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바로 사마리아 땅에서 바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디서 일어난 일인데요? 예루살렘.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의 그 복음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온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기도에 힘썼던 그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한 마음을 같이 했다. 왜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증오하고 혐오하고 멸시하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바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는데요? 복음을 받아들였나요? 아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지만 수많은 유대인들과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였어요. 사도들을 핍박했어요. 매질을 했어요. 스데반도 죽였습니다. 돌로 쳐 죽였잖아요. 있지도 아니한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가지고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리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교회를 박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더욱이 유대 지도자들이 멸시하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수많은 이방 민족들과 섞여 있었단 말이에요. 섞여 버렸어요. 혼혈 민족이 되었단 말이에요. 결혼만 했나요? 결혼했다는 얘기는 이방 나라의 우상들, 또 그들이 섬기는 그런 신이죠.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문화 간습, 그들의 사상, 이런 것들도 섞여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 때 산당을 세워주고 이방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때는 분열시키지 않겠지만 너 이후에 분열시키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진 거 아닙니까? 이방 민족과 결혼했다는 얘기는, 혼혈 민족이라는 얘기는 단지 이런 피만 섞였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신앙과 불신앙의 어중간한 상태, 참된 신앙을 잃어버린 상태,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사마리아인들이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했다는 거, 이건 놀라운 일인 것이죠. 누가 하신 일입니까?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빌립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한 것은 빌립이지만 성령께서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여셨던 거죠. 자, 여러분, 그 증거가 있습니다. 6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따르더라, 이 말씀이 있죠. 따르더라. 이 따르더라라는 말은 주목했다, 주의 깊게 들었다, 주의를 기울였다, 이런 말이거든요. 복음을 전한 것은 빌립이지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셔서 복음의 말씀에 주목하게 하시고, 그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에 주의 깊게 듣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사도행전 16장 14절에 가게 되면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있던 한 여인이 있어요. 루디아입니다. 자, 그런데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고 했거든요. 여기 따르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따른 거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그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 분이 누구냐? 주께서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주의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 이 시대와 또한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역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실 복음에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해왔고 성경을 얼마큼 읽어서 내가 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겠냐,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직접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그 어디쯤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리고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막연하게 아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곡되어 알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고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바른 믿음이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후에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지요. 구원의 확신의 부분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구원의 확신이 아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결코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깊이 듣고 배우려고 하지 않지요. 성경과 교리를 살피고 연구하는데 주목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성경의 강해와 성경의 교리들을 자기들과 동떨어진 것처럼 무관하게 반응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호기심, 기독교적인 호기심, 그리고 자기들의 관심을 끄는 어떤 단편적인 주제들, 그 당장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그러한 주제들에만 관심을 갖지요. 물론 필요한 겁니다. 알면 좋지요.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또 죄로 병에 걸린 그 죄의 질병에 대한 치료책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화에 있어서 거룩해져 가는 성화를
이뤄가는 그 일에 절대적인 치료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여전히, 아니 더욱 우리에게는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여셔서 주의 말씀에 주목하게 하시고 주의를 기울이게 하시는 청종, 듣고 따르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간절히 필요한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 빌립의 말을 따른 결과가 어땠는지,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실까요? 여러분 12절 하반절 말씀 보셔요. 12절로 내려가서 하반절 보시면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빌립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저하거나 지체하는 것 없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의 눈을 8절로 옮기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 사마리아 땅에요, 악한 영 사탄의 권세 아래 있고 죄의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있던 그 사마리아 땅에 복음으로 인해서 큰 기쁨이 임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기뻐했겠습니까? 귀신이 나가고 또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예, 물론 너무 기쁜 일이죠. 그러나 그들이 기뻐했던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값없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 뛰어왔던 사람처럼 그렇게 기뻐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되는 길은 동일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행하는 겁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하고 순수하게 바르게 선포되고 사람들에게 제대로 받아들여지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2장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수태고지, 예수님의 잉태를 고지해 주면서 뭐라고 했나요?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온전히 영접하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복음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결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얻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르게 순수하게 선포된 복음을 듣고 또 바르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참되게 선포된 복음을 듣고 바르게 받아들이셨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셨습니까? 단지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예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님으로, 그리고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영접하셨냐라는 질문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사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유일하고 최고된 목표요, 목적입니까? 여러분은 복음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복음 때문에 큰 기쁨을 경험하셨나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삶의 힘겨움과 가난이 있어도 또 믿음으로 인한 그런 어려움, 수고가 있어도 예수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여러분이 당하는 그 시련과 슬픔을 이기고도 남을,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을 다 부서뜨리고도 남을 그 기쁨이 여러분 속에 지속되고 있냐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지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할 수 없는 걸 요구하나요? 아니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을 얻고 지속적으로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의 죄됨과 무력함을 고백하고 성경의 말씀 그대로 행하면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기를 온전히 내어드려야 합니다. 겸비한 심령으로, 가난한 파산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기를 온전히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사도들이 누렸던 기쁨, 박해를 받아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누렸던 그 기쁨,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경험했던 이 기쁨을 우리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지속적으로 주 안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과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